오늘만 산다, 그리고 내일도 있다, 이 말씀을 받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제가 이제 한동안 말한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고 계속 책망이 내려서 못 들은 척, 모른 척 그냥 계속 넘겼어요, 몇 주를. 그런데 요 근래에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고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TV를 봐도 오늘이나 내일에 대해서 얘기 나오시고, 누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한 것이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다 조렸던 문자, 거기에서도 오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만 산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만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일도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런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은 오늘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에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미래도 10년도 뭐 하다못해 100년의 후까지도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일도 모레도 10년도 20년도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주어진 오늘을 가장 소중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본 사람이라든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든가 암이나 이런 아주 중병 있죠. 중병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신앙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똑같은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이 막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오늘 하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서 보람있게 보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저도 그 영상을 제 부친한테서 받은 겁니다. 제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처음에 시간이 없어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딸 모시러 가면서, 우리 공주님 모시러 가면서 시간이 잠시 있어 그것을 클릭해 봤는데, 저는 그 영상에서 앞부분 에베네셀 나무에 대해서만 제가 봤어요. 그래가 괜찮다, 좋다, 은혜롭다 싶어서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그것도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한참 이제 거의 새벽녘쯤 내가 시간이 좀 내가지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에베네셀 나무에 대해서 다시 봤는데, 그 에베네셀 나무 뒤에 또 하나 영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잠기겠어요. 왜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오늘만 산다, 아니다, 내일도 있다, 이 말씀을 해라 하신다. 제가 이렇게 계속 무시하면서 나 싫어요, 이거 안 해,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씀 더 이상 안 해요라고 계속 넘겼던 그 내용인데, 그 영상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제가 그 영상에 에베네셀 나무 그 뒷부분에 있는 노래를 가사를 제가 다 적어 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나는 웃었네.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모두 웃었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웃고 모두 울기를 바라.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간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야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게 1절만 제가 적어온 겁니다. 자,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부분에 가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 어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라는 걸 느낄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차차차라는 노래인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오늘 놀아야지 내일 되면은 우리가 보는 봄꽃이라든가 아름다운 풍경들은 다 지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내일이라는 늙어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젊고 여유있고 아름다운 오늘을 즐기자라는 내용이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 보내드렸던 거 마지막에 카르페 디엠이라고 있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카르페라는 단어와 디엠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돼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인데, 카르페라는 뜻은 즐기다, 잡다, 그리고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엠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합치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즐겨라. 말 그대로 노세에서 젊어서 노세 이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 인생, 오늘 최대한 즐기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걸 신앙적으로 또 해석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카르페 디엠, 즉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이런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을 즐겨라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순간을 잡아라는 것과는 조금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잡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을 즐겨라라고 잡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것을 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 그 반응은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몇 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몇 년 후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민으로 막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미래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여기서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질문이 지금.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직설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 시간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요, 유행가 가사처럼 노세는 없어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가는 아까 말씀하신 새벽 안개에 불쌍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뒷부분에 오늘을 잡아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충실하라 이 말을 딱 잡는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참 요게 단어 하나에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면은 평생을 살 것 같은 그런 계획, 우리 그 멍청한 인생들이 평생에 대한 계획을 잡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내가 평생 살 것 같고 내가 몇십 년을 살 것 같고 내가 몇십 년 후에도 내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의 내일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여기는 젊으니까 모를까요? 막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결혼은 4년 후에, 5년에 이렇게 계획을 딱 잡고 있죠. 그 4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계획 시고에 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돼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일의 시간에 주인공이 주인이 누굽니까? 라는 것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보기에는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10년 후에 20년 후의 시간도 주인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10년 20년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시간은 적게 가지고 한 10년만 딱 떼드리고 거기서 반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반만 내 시간으로 딱 계획했자.
이게 바로 오늘 부자의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한 인간아, 10년 내 시간 빼고 10년 후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10년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 될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방금 읽었던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요, 제가 공동문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여, 바로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21절에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하여 계획 세우고,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설계하고, 나를 위하여 평안을 설계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빼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미래에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간, 하나님과 나와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시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 청년 때부터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개척교회 사람 몇 명을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들 기운 맞춰줘가면서 이렇게 사람 좀 모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몇십 명이 되고 나면은 목사님 대부분이 딱 욕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건축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겨요. 건축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이 생겨요. 특히 옛날에도 지금 심했지만 오늘날에는 뭐 건축에다 가면 뭐 화려웅장하지만 옛날에는 참 이렇게 자기 건물 교회 생을 참 욕심 많이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대가는 어렵게 진짜 막 잡는 모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성도가 몇십 명 좀 늘어나니까는 무리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무리해서 건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와 그 피로와 모든 것을 내가 큰 병을 얻어서 그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 목회도 못 해보고 거기다가 운명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게 운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일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 건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한동안 꿀을 가져 먹던 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 사모님 혼자 나왔잖아요. 여기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결국은 건축해놓고도 자기는 이제 이 새로 생긴 건물에서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제 교회 건물 이제 나도 이제 목회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계획을 세워가 멋지게 꿈을 꿨는데,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에서 목회하면 제대로 못 해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 비유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그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이 왜 건축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건축했을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5절 17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게 15절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성과를 갖다가 해놓고 아까 그 목사님들 그 비유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축 일을 내가 뜻대로 내가 참 욕심이 내 계획이 하나님 이름을 대고서 건축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내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요. 여러분의 그 미래의 계획 중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다 비교해 볼 때는 자신의 심장을 울리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심장을 울리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린 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떠오시고 하나님은 내 도움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계획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계획 주인이에요. 내가 그 계획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살아가는 만큼 그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 3절에서는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금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드리니까 와 맞아. 그래, 그게 정답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 문밖에 딱 나가지고 딱 현실을 살면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내가 계획 세운 것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해놔놓고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주님 뜻이라면 이래 돼야 되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래 돼야 되는데 믿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 인명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돼? 뭐가 돼?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향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늘의 맡겨진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내일의 시간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주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기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워놓고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니에요? 13절 말씀?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촌이니까는 여기는 지방이니까 서울 올라가자. 서울 가서 1년만 딱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 하나 사겠나? 우리끼리 딱 뭉쳐가지고 1년만 고생해봐. 그러면 최소한 이 벤츠 정도 꿀 정도 돈을 안 벌겠나? 계획 세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계획이죠? 내 계획이잖아. 누구의 하루죠? 내 하루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 어디 있죠? 주님은 어디 있죠? 14절 말씀에, 9월의 13절 말씀에, 자, 우리가 1년만 고생하면은 청춘은 고생은 사수도 한다 하더라.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 하더라. 돈에 쇠가 삐리는 거면 젊어서 고생 사수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젊으니까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자, 벤츠 몰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참 남자들은 아가씨 꼬시기 위해서 여자들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데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새벽 안개는요. 해만 뜨고 날만 빠가지고 바로 없어져버려요. 그 정도로 허무하고 흔적도 없어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새벽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내일 하다못해 작게는 내일이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서 뭘 하겠다 하다못해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쁘게 포장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내일을 기다리는데 주님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나가가지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죠. 뭐예요? 포장은
예쁘게 주님 이름으로 포장이 됐는데 알맹이는 누구 거죠? 내 거죠.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영광을 얻고. 아까 잠언서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피시나니. 그 심령을 살피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이유가, 그 목적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일에 위한 계획도, 10년을 위한 계획도, 20년을 위한 계획도 모두가 내가 중심에서 있다면 세상 사람과 내가 무엇을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것에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생들이 너무 험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다가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인데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도 누가 오늘 뭐 내일 뭐 한다 그랬더니 뭐라 하든가 내일 뭐 계획을 잡고 있던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서 야 오늘 말씀이 내일 있다 이런 말인데 오늘만 있다 이런 말인데 어찌 저렇게 참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여러분 하여튼 오늘이라는 시간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멋지게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보내고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에 결국 하나님 썼어. 그런데 중요한 게 심각한 게 내일이라는 시간 중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없었어. 다시 말해가지고 나는 오늘 해가 내일 유치원 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서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서 그게 신반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느낌이 어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 중에 요 아이는 이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내일은 얘한테 꼭 이런 말을 해줘야지. 이런 하나님을 위한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렸으며 또 얼마나 먼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왜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변지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변지사님이 한 5년 전이죠. 이제 한 5년 됐네요. 6년 된 건데 위암에 걸려가 중병에 걸렸었어요. 그래가 위를 거의 다 절탈하다시피 됐는데 변지사님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두려움이 되니까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느끼는 것이 딱, 이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을 최대한 열심히 감당하면서 맡겨진 사명, 그걸로 인해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이제는 그래 살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핸들을 잡고 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토요일도 핸들 잡고 가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비바람 죽을 때는 뭐 집사님 웬만하면 오늘 좀 쉬지요. 내가 오늘 하루 쉬면은 그 수입이 얼마가 차이 나는데 어디에 선교원금 보내야 되고 어디 누구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나에게 맡긴 사명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왜 돈을 버닙니까? 왜 오늘 또 저축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요?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죠?
집사님은 수입의 반 이상이 그냥 성경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나는 목사지만은 정말 와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양반은 목사님 돈이 한 달에 지금 내가 버는 게 1,000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어쩌든 몇 하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자기가 쓰겠다는 돈은 자기도 생활비도 안 준대요. 기계 대봐 장 볼 때 자기가 시장 한 2번 봐준다는 것밖에 없답니다. 생활비도 안 준답니다. 그건 뭐예요? 노래 보면 어느 선교사님한테 뭐 얼마 보내주고, 뭐 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한테 얼마 보내주고, 국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 교회가 지금 교회도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는데 그거 또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또 때 되면 또 쌀 또 막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좀 솔직히 생각해요. 한 10년 됐는데, 이 양반 그돈 모아놔서 뭐 지금 일대한테 짓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감사히 여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일이 없을 수가 있다 생각하니까는 두렵더라는 것이죠. 왜 두렵겠습니까? 죽는 것도 물론 두렵겠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내 시간 얼마나 되나 모를 때야. 참 여자 같으면 화장이나 두껍게 해가 얼굴이나 좀 이렇게 가려보겠는데 남자가 그게 다 안 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왜 돈을 버느냐? 먼 미래에 누가 보장한다고? 오늘 본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도리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일의 주인도,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 내일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한나라 족하니라. 내일 계산하지 마세요. 내일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을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날 때 시장을 만들지 대통령을 만들지 뭘 자랑할 것이에요?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나 장원 기자가 지혜자가 말하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네가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다만 오늘 하루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효도하시는 것이고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면 안아주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안아주고 싶으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하는 것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시간이 올 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오늘이라도 제대로 살아라. 주어진 오늘이라도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환경은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담보를 가지고서 내일을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별, 아까 그것처럼 지구별에 그 잠시 머물다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의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그 잠시 누릴 그 안락을 누리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잠시 머물러 이것에서 그래도 내가 맡긴 것 최선을 다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라이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적그리스도는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헛되고 망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고 그 시민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일의 주인도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내일이라는 오늘이 주어졌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서 51장 6절 7절을 말씀 현대성경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낡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루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나의 의는 쇠하지 아니할 것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아,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모든 심판에 그 심판 때에는 우리가 내일 아름답게 꿈꿨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녹아버리고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를 구원시키는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분명히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이 영광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 멀리 생각한다 해서, 멀리 생각해서 그걸 가봤자 우리에게 실망과 낭만밖에 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멋지잖아요. 오늘은 행복하잖아요. 오늘은 감사가 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아무 염려 없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에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내일의 시간은 더 소중해지고 더 여러분에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시간의 주인이 되고 그날 하루하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 찬양 돌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